한국인으로서는 한국인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기억하실 텐데, 김용 총재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면서 한국의 이철범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리얼 이민 스토리에 대해서 미국 이민 가이드와 그리고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함된 카메라에 잡히지 아니한 미국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민자들 중에 대학 시절 전공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처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과 같은 직장 혹은 잡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웃으시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래 한국 분들이 이제 네일 아트라든지 아니면은 또 세탁소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교육들을 다 받으시고 또 훌륭한 또 준비들을 하셨지만은 또 이민 와서 이 잡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먼저 만난 사람의 인도를 받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비슷한 직업들을 가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은 세탁소 하실 가능성이 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잡을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은 도움을 받게 되면은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소개해줄게, 인도해줄게.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밀어주면서 그 잡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또 방향도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목적지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누구를 붙여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로 여러분의 옆에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기도하시는 관계, 복된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인생들에게 주시는데 하늘에서 복을 던지시면은 맞고 기절한답니다. 그러니까 복을 통로를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람을 위하여서,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슬플 때 도와주고 또 어려운 그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 복된 만남이 점점 더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따르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서다라는 말이 나오고 앉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앉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교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만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운명적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서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해도 파버려도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인데, 유대인 이 교육학자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만남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나와 너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만남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와 그것의 만남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때로는 고난이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실존적 만남입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인데,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물론 운명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만나는 부모 자식과 형제와의 만남이 있지만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만남은 잘못 만나면은 다시 우리가 만남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잘못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회복하면은 얼마든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만나야 될 만남이고, 이 만남이 없게 되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마한 인생, 시간으로 따지면은 찰나 이러한 시간이지만은 영원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순간을 팔아서 영원을 사는 지혜자가 될지언정 영혼을 팔아서 순간만 즐기다가 여러분 영벌 가운데 들어가는 우매자가 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실존적 만남을 가지신 분들인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 생활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는 이 새 생활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가운데 나가서 잡아오려고 막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한 광야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쯤 되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었고, 참을 수 없어서 이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여 뉘시오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의 이미 생각 속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고, 지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자기 동족들이 얼마나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당황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답한 얘기가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의 근거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에 전도 여행들 하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다른 복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대부분 앞에 있는 비슷한 문장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세상 사랑하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앞에 안부 그리딩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이때 거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눈이 멀게 된 것을 알려주시고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 있을 터인데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름을 들어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보겠지만은 사울의 이름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포스러운 이름으로 알려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돌팔매질하여서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 얼굴은 예루살렘 교회에 다 알려지고 성도들에게 다 알려져서 위험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위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9장뿐만 아니라 22장에도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첫째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네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고 다섯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섯 번째 사람을 양육하는 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내용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나니아가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을 사람, 즉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미리 우리들의 선입견으로 선을 그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해를 입혔거나 교회를 향하여서 개인을 향하여서 혹은 욕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아예 선을 긋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빨간색 안경알을 집어넣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회를 찾아갔지만은 유색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식민지 백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을 때에 만약에 그 간디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인도 지역과 이 극동아시아 쪽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인데 간디는 나중에 나는 예수는 사랑하지만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여서 나는 교회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 오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보나 그리고 또 지식으로 보나 어떤 물질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한 세상 사람들이 많지만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주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에 아무런 자격적인 요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신 것을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에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아니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왔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그렇고,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헬라인과 야만인과 모든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빚진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당시에 바울이 크레딧 카드를 5개 가지고 다니다가 전부 리밋 넘어가지고 빚을 졌습니까? 집을 사가지고 몰개지 때문에 빚을 졌습니까? 자동차를 사가지고 몰개지를 가지고 있는 빚을 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빚진 자, 데터가 됐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 가정 가운데, 형제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는 무슨 사람이냐 하면은 빚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행빚과 세상빚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빚진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나쁜 그러한 흉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게 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 한 군부대에서 중령의 공관병으로 일을 하고 있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그 공관의 냉장고에서 몰래 고기를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가정부에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영창에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그랬던 그 자기 섬기던 중령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7개월을 이 군대 영창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도끼 한 자루를 들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5명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 대령이 중령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됐고 새로운 그러한 상사가 왔는데 그 사람 가족을,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특수살인이기 때문에 독방을 쓰게 됩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거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간수도 오지 않고 식사 때만 그냥 밥 한 그릇 덜렁 던져주고 마는 그러한 감옥 안에 있는데 한국 성서공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국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도소 전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도소를 가서 보니까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살인마, 도끼로 사람을 5명이나 찍어서 죽인 살인마가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고재봉이 처음에는 성경책을 받았지만은 깨알 같은 글씨에 지루하니까 한쪽 구석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버렸던 성경책을 주워서 읽어가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하고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이제 사형을 이미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살 희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죽어가지만 밖에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시간만 나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제소자들에게 무려 1년여 가까이 되는 시간밖에 안 되지만은 1800명의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그날에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는 흉악한 죄인이었고 사람을 죽인 그러한 이 살인범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저를 용납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마지막 1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8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놓고 계십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러나 바울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돼서 그냥 예루살렘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쉽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성령께서 저에게 특별한 관계와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남은 생애 가운데에 3차의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하게 되면은 4차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가 발품 걸어서 걸은 거리만 지구를 반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 생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삶이 나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윤택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고, 이게 새 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새 생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뒤따라야 되는데, 오늘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새 생활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권혁승 목사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상승하는 신앙과 전진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직적 상승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제는 수평적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이 뒤따라야 되는데,
내 신앙은 지금 몇 걸음을 나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의 생활도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180도로 바뀌어서 나중에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있었던 것은 다 버리고 마치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분적으로 볼 때, 학력적으로 볼 때에 높은 그러한 이 긍자를 자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전부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새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바울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새사람이 된 신분적인 그러한 내용으로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활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마 고재봉도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마지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고, 성경에도 보면은 죄인들과 안진뱅이와 중풍병자와 정신병자와 창녀와 어부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를 타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기의 어려운 환경 혹은 죄 짓는 환경 내 팔자려냐고 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팔자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자로 살아요? 구자로 사는 겁니다. 구자. 팔자가 늘어지면은 구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팔자가 늘어진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물 쏟아 부어 주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날라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성껏 부모님을 봉양합니다. 어제도 맨하탄 성전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팔순을 맞이해서 LA에 있는 아드님과 또 아틀란타에 있는 아드님, 또 뉴저지에 사시는 아드님들이 저희 목회자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초청하여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녀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새 생활로 그 새 사람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관계는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는 말, 만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아까 말틴 부버가 이야기했던 나와 너와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 사이에 있는 것을 알면은 두 사람이 혹은 여러 공동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셨는데 거기 여러 속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9 전도 축제라고 하는 속지가 들어갔습니다. 119는 비상 때 연락하는 전화번호인데 미국은 911인데 한국은 119예요. 근데 911 그러면 그 어감이 저기 맨하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라운드 제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전에 그 911 때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911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한국에서 쓰고 있는 119를 썼는데, 119 전도 축제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한 성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으시게 됐는데,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가운데에서 떨어져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공동회의 하면서 저희 뉴저지 성전 전체 재적 인원을 다 뽑아보니까 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반절 가까운 숫자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분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군지 성함들이 떠오를 겁니다. 다른 전도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2장을 적게 되는데, 하나는 헌금 시간에 같이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책 속에다 넣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태신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이 44주년 기념주일이 이제 12월 16일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분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퀸즈와 뉴저지가 같이 오늘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만 구하면 됩니다. 아멘. 한 영혼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